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베들레헴에 낮고 낮은 말 구유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리고 기억하며 축하하는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축하하며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가장 낮은 곳 말 구유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온 성도들 기뻐하고 찬양하며 축하하며 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옵소서. 성탄절을 맞이하여 가장 낮은 곳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주 안에서 서로 화해하고 사랑하며 낮아지고 겸손하며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늘진 곳을 돌아보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성도, 복을 지으며 복을 받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성탄을 맞이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어린이, 청소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건강함을 허락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낮아지고 주 예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하고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많이 추워지는 날씨에 성도들의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이 땅에 평화의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함께 하시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목사님 나오셔서 왜 성탄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예수님 탄생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 탄생하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딱 한 명이 안 해요. 다시 한번 합시다. 자, 우리 옆 사람 하나하나 감시 감독하면서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요,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 만납니까? 왜 이 질문을 받나 생각해 보았더니요,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결혼을 앞두다 보니까 좋은 사람 만나는 게 가장 그 관건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 잘못 만나면요, 여러분 사람을 잘 만나면 흥하기도 하지만 사람을 잘못 만나면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참 큰 축복입니다. 좋은 부모를 만나고요, 좋은 친구를 만나고요,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 보고 좋은 사람 만나라 그러니까 신앙 좋은 사람, 누가 신앙 좋아요? 사실은 그게 말로는 그럴듯한데 실질적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고안을 해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생일날 백화점에 데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선물 받고 싶은 거 마음대로 골라봐라.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요, 비싸고 엄청 비싸고 명품 좋은 거 선택하면요, 그 사람이 헤어져라. 왜 제가 그렇게 말했느냐? 여러분, 청년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내 좋은 것, 내 원하는 것, 여러분 이거 서달라고 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전혀 나를 배려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만약에 사달라고 했는데 되게 뭐 조그만 거, 한 10,000원짜리 장갑, 나 이거면 좋게요 자기야, 그러면 아니야 좋은 거 사, 이렇게 말했을 때, 그러면 나 진짜 좋은 거 산다? 이렇게 좋은 거 사면 헤어지라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말했을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야, 나중에 자기 좋은 직장 얻어서 월급 많이 벌고 좋아지면 그때 좋은 거 사줘. 이 사람이 진짜 백이라. 또 하나를 제가 구상을 해냈어요. 뭐냐면, 월급 타면 신앙이 있든 없든 간에 부모님께 10분의 1을 드리자고 해봐라. 근데 만약에 자기가 월급을 탔는데 10분의 1을 자기 부모에게 못 주겠다고 하면 걔랑 헤어져라. 왜 그렇습니까? 자기 부모한테도 10분의 1이 아까워서 못 주면 여러분 내 부모한테 할까요, 안 할까요? 죽어도 안 합니다. 죽어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하고는 헤어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여러분 가장 좋은 축복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인생 중에 받는 축복 가운데 하나는 좋은 사람을 만나는 축복을 받는 게 가장 소중한 복입니다. 저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요, 좋은 사람 만나는 복 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년에 정말 좋은 사람 만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생각을 막 하다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좋으나 안 좋으냐 그거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날마다 밤낮으로 클럽 다녀요. 그럼 아니 배드민턴 클럽, 탁구 클럽, 또 뭘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밤낮으로 클럽 다녀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은 어디서 사람 만날까요? 그럼요, 클럽에서 사람 만나죠. 여러분 나는 신앙이 너무 좋아서 밤낮 교회에서 신앙생활해요. 나는 어떤 사람 만날까요? 신앙 좋은 사람 만나죠. 나는 공부가 너무 좋아서 눈만 뜨면 도서관 가요. 공부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어디서 사람 만날까요? 도서관에서 사람 만나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사람이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 못 만납니다. 내가 좋은 사람 되어야 만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한 번은 부목사로 사역을 하는데 다른 교구 성도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목사님은 목사님 교구 사람들에게만 잘해줍니까?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순간 멈칫하는 거예요. 맞다. 목사가 사람 차별하면 안 되지.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정말 잘하고 있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다른 교구라는 말은 그 교구를 담당하는 다른 목사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자기 교구 목사님한테 사랑받으려고 안 하고 자꾸 저한테 사랑받으려고 합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 잘해주거든요. 제가 우리 성도들 보면, 어르신들 보면 안아주고요,
함께 신방 가고요. 돌봐주고요. 막 함께 일하면서도 즐겁게 일하고요. 그러니까 저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면 행복하겠다. 저 목사님과 함께 일하면 기쁘겠다. 저 목사님과 함께 있으면 든든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어떤 목사가 되는 게 제 꿈인 줄 아십니까? 저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목사, 훌륭한 목사 그런 데 관심 없습니다. 저는 성도들이 찾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이 함께하면 기뻐하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있을 때 목사님과 함께 일하니까 너무 즐겁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함께하는 사람이 기쁘면요 어려운 일도 기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요 이와 같은 복 있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는 뭐가 되어라고요? 복이 되어라. 그래서 너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뭐를 받아라?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라. 저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을 만나는 남편이 복 받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아내가 복 받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만난 자녀가 복을 받고요. 여러분을 만난 부모가 복을 받고요. 여러분을 만난 교회가 복을 받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복이 되십시다.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좋은 사람일까요? 마음이 좋은 사람이 여러분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마음이 좋다는 건 어떤 마음이 좋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뭐와 뭐로 만든 줄 아십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후에 그 코에 뭐를 불어넣었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생기는 뭘까요? 주님이 콧구멍에 바람 불어넣었을까요? 이렇게 했을까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 여기 생기는 루아흐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생각이 있을 때 사람은 사람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을 잠자는데요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드니까 하와를 보고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여러분 내 뼈로 만들었는데 내가 더 귀합니까? 그 사람이 더 귀합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내 입에 맛있는 게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까? 옆에 있는 또리 엄마한테 맛있는 게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까? 내 입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담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보다 이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이 죄를 범하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니까 나보다 나를 낮게 여기던 여자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저 여자. 한번 또 따라해 보십시오. 저 남자. 여러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하는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 그 남편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 그러는데 저 여자 때문에 내가 힘듭니다. 저 남자 때문에 내가 힘듭니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이 사람 때문에 행복합니까? 이 사람 때문에 힘듭니까? 답은 행복한지 아시겠죠? 근데 갑자기 남편 얼굴 보고 아내 얼굴 보니까 마음이 힘들죠. 마지못해 살고 의리로 살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가인이 형제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뺏긴 세상입니다. 왜 세상이 지옥이 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나를 낮게 여기, 저 사람은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되는데 그 사람을 내가 뭐로 생각하는 겁니까? 경쟁 상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저 애만 없으면, 저 인간만 없으면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인간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죄는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나를 남보다 낮게 여기기 때문에 저 인간만 없어지면.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을 어떻게 만들기를 원하시느냐? 이 땅을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왜 성탄절이냐면, 여러분, 이 성탄이라는 뜻이 뭐냐? 예수님이 오늘 생일을 기억하는 날이 아닙니다. 성탄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오늘은 예수님이 탄생한 생일날이 아니에요. 오늘을 성탄절로 지내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에 탄생하셨을까요? 2000년 전 말구유예요? 아니요. 오늘날 우리 마음에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오셨다는 겁니까? 내 마음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 마음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건 여러분, 내 마음속에 누구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흙 플러스 하나님의 영. 근데 여러분, 그 흙에서 하나님의 영을 빼면 뭐만 남습니까? 흙만 남죠. 여러분, 흙은 인간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빠지면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인간도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왜 죄인은요, 인간도 아닌 삶을 사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우리가 인간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여러분이 복이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복이 된다면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십시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오늘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신은 개를 너무 좋아한대요. 자기는 개 아빠래요.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개한테요, 성을 붙여줬대요. 누구 성 붙여줄까요? 자기 성을요. 그래서 김똥개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줬대요. 그래서 자기를 보고 개 아빠라고 하고 자기 아내 보고 개 엄마라고 한대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내가 개를 아무리 좋아해도 길 가던 사람이 나보고 이 개새끼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피 터지게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가 좋아서 개 아빠가 된 사람한테 나보고 개 자녀라고 말하면 여러분 피 터지게 싸운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개는 사람 취급할 수 있지만 사람을 개 취급하는 건 참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는 건요, 사람이 개 취급받는 것보다 더한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왜 사람이 되셨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시를 썼는데요. 천국에는 숫자가 없대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은 모든 사람에게 숫자를 매긴다는 거예요. 너 1등, 너 2등, 너 3등, 너 연봉 얼마, 너 집 평수 몇 평, 너 차 몇천 cc. 그래서 여러분, 숫자가 높으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연봉 많고 좋은 아파트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이 사람 가치는 높은 사람이고, 그렇지 못하면 이 사람 가치는 낮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왜 이 땅에 낮고 천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왜 가장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 오셨다. 여러분, 물건을 모르면 그 물건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 물건을 잘 모르겠어요. 뭘로 알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 과일이 맛있는 과일인지 맛없는 과일인지는 딴 거 필요 없습니다. 똑같이 생긴 귤인데도요, 제가 얼마 전에 제철 귤이어서 귤을 사봤거든요. 똑같은 귤인데도요, 여러분, 한 박스에 3만 원짜리가 있고 한 박스에 만 원짜리가 있어요.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가격만 다른 게 아니고 맛이 다릅니다. 기가 막히게 맛이 다릅니다. 3만 원짜리는요, 아무거나 먹어도 맛있습니다. 만 원짜리는요, 골라 먹어도 재수 없으면 맛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왜 자기가 높고 높은 보좌를 가지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지 아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천하보다도 귀한 사람으로 만든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여러분이 늙었다고, 여러분이 직업이 변변찮다고, 여러분이 월급이 못 받는다고, 여러분이 여자라고, 어떤 이유를 가지고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야. 나는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 값보다도 귀한 사람이야. 이와 같은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런 믿음 가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을 이렇게 대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들 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 싫어합니다. 심지어 신천지도 싫어한답니다. 60대 넘은 사람은 전도하지 말란답니다. 돈 안 된다고. 근데 저는 우리 영광교회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세상에서 외면당하고 세상에서 그 사람들 존귀하게 여김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존귀함 받은 우리로 하여금 그들도 존귀함 받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교회의 부흥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부흥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7절에서 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죽기까지 복종하며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느냐? 우리와 뭐 하려고요? 함께 계시고. 그럼 여러분, 뭐 때문에 함께 계시려고 할까요? 뭐 때문에 함께 계시려고 할까요? 우리를요, 위로하시고요, 우리를 그 삶의 자리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생아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아빠 있어요, 없어요? 아빠 없잖아요. 처녀가 잉태해서 알을 낳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 읽고 아니까 아유, 성령으로 잉태됐다. 여러분 딸이 어느 날 엄마 나 임신했어. 6개월이야. 야, 남편 누구야? 성령으로 임신했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아마 머리 같이 듣고 싸울걸요? 못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출생의 그와 같은 불행한 비밀을 가진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예수님은 고향에서도 배척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믿었던 제자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부모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와 같이 되신 줄 아십니까? 이와 같은 세상에서 아픔과 상처를 가진 그들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찾아가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요. 그들을 도우시려고요. 그들을 위로하시려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 죄와 사망으로부터만 건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그 상처난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을 질병에서 고쳐주신 거예요. 왜요? 나를 고쳐주셔서 나로 하여금 뭐 하라고 합니까? 너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너처럼 질병으로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라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해주라는 겁니다. 너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유되고 회복된 것처럼 너도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다가가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줄 아십니까? 왜 아픔들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왜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줄 아십니까? 그와 같은 사람에게 내가 가라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다가가고 있습니까? 머물러 있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나와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탄의 소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성탄의 기쁨의 소식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 말씀 읽어봅시다. 9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으도. 여러분, 성탄은 낮아지는 겁니까? 높아지는 겁니까? 낮아짐으로 높아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낮추었다고 이야기합니까? 높였다고 이야기합니까? 높였다고요. 여러분, 여기에 기독교의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높아지는 종교입니까? 낮아지는 종교입니까? 낮아짐으로 높아지는 종교입니다. 섬김을 받는 종교입니까? 섬기는 종교입니까? 섬김으로 섬김을 받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채우는 종교입니까? 비우는 종교입니까? 비움으로 충만해지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를 낮추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낮아지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낮아짐으로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에 내려갈 때 누가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가장 지극히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질문으로 돌아갑시다. 왜 성탄입니까? 여러분, 이 성탄은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찾아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다. 아브라함이 복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만남의 축복이 있는 자만이 아니라 우리를 만나는 자들이 복을 받는 복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복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우리를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탄을 맞이하여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살아나셨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만남의 축복이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사람, 좋은 친구, 좋은 교회, 좋은 선생님, 좋은 배필, 이와 같은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좋은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나는 아내가 복을 받게 하시고, 나를 만나는 남편이 복을 받게 하시고, 나를 만나는 부모와 자녀가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는 그와 같은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 되게 하셔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 사람의 자리에 함께 내려가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돌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에 우리 영광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다시금 나타나는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감아 감동하시는 은혜가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 나라와 온 세계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